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을 조금 낮춰주세요. 오늘은 우리 장애물 극복의 원리, 이거 저기 혹시 에코 들어가 있으면 에코 끄세요. 에코 끄시라고. 하워링이 자꾸 생기니까 혹시 에코 들어가 있으면 에코 끄시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애물 극복의 원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거 분명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하는 일이 분명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가는데 안 풀리고 방해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면 왜 이럴까?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고 장애물들이 생길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착착착착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생길까? 그러면 낙담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기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속의 애티튜드, 태도는 뭐냐면 It's natural, 너무나 당연하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과 그 제자 훈련을 사랑의 교회에서 할 때 그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다가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는 여러분을 늘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여러분을 늘 satisfy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자식들은 여러분을 satisfy 해줍니까? 만족시켜줍니까? 아니죠. 그럼 한평생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은, 아내는 나를 만족시켜줍니까? 아니죠.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당신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왜입니까? 그렇지요? 내 가족도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이 나한테 못해주면 당연하고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기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이 나한테 못해주면 당연하고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맨날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은 맨날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장애물, 배리어는 is natural, 장애물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을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면서, 그러나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한 사람들은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것은 당연하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왕한테 얘기했더니 왕이 오케이,
그 왕은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성벽 건축을 중단시킨 왕인데 10년 만에 그 왕의 명령을 번복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스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더니 사람들이 또 모여요. 야, 한번 하자 으쌰으쌰 때, 야, 다 되는구나. 그런데 성벽을 딱 실제 재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조로웠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크게 화를 내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하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 있다가 무슨 대답하냐면 저들이 건축하는 저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다 잠깐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저들은 해봐야 안 돼. 그건 소용없는 일이야. 무슨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비전 다 꿈 같은 얘기고 쓸데없는 안 되는 얘기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동그랗게 다 돌았고 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비방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창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고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저들은 저렇게 공격하니 포기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의견들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포기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적들은 유언부여와 루머를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잠잘 때 이럴 때 우리가 가서 창으로 찔러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리라. 막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 속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중에 또 겁 많은 아버지는 야, 너는 가지 마라. 너는 가지 마라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하자 실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큰 애틀란타 광역은 아니죠. 조금 하나 애틀란타 에어리만큼 큰 도시니까 귀네카운이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사람들이 이쪽에서 공격해 옵니다. 적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10번이나 했어요. 싸움이 10번이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비방과 조롱과 공격을 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포기하자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 기도 가운데 출발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서 지팡이가 뱀되게 하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났다가 또 넣었더니 헤어지고.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개 숙여 자기들을 권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나 실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갔다가 완전히 호되게 당하고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이 생기자 즉시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도우라고 그랬냐? 모세 마음속에서도 거봐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동일한 일들이, 원망과 낙담과 좌절들이 느헤미야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배리어, 장애물들이 있을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그럼 그건 별로 가치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방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만사형통으로 되면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애들이 조를 때 큰 무리 없이 그냥 주잖아요. 그래, 일불 가져라.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돼, 기다려, 천천히, 자꾸 막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회방들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고통과 핍박과 결국은 죽음까지 갔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It's natural, 당연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여러 가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요.
모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시계가 안 울리고 트래픽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모처럼 수협에 참석하고 한번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LE5 하이웨이에서 꽉 막혀가지고 중간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에이, 그냥 가자.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잡생각이 나는지, 성경 공부 좀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야, 그런다고 뭐 달라지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변화되려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그래가지고 변화되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비방을 해요. 모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수협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려고 했더니 스케줄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해요. 시험 두네, 문제가 생기네. 11조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매 첫 번째 손님과 첫 번째 수입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러는데 벼랑간 돈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와, 이게 첫 열매가 너무 많아. 마음에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작정했는데 막혀요. 안 되네.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바꿔주옵소서. 점점 더 나빠져요. 내 습관을 끊어보려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딱 작정했는데, 그런데 더 땡겨요. 더 술 사준다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담배를 더 피게 돼요. 모처럼 금식해서 안 되겠다, 금식하자 그러는데 금식 작정한 그 한 끼도 못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It's natural. 밥이 먹고 싶어져요. 기타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뭔가를 시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는 그냥 힘쓰고 신념 가지고 하면 됐는데 왜 이상하게 주의 일하고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회방들이 많고 비방들이 많을까?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데 왜 뜻대로 하나님이 좀 팍팍 밀어주고 좀 도와주지 왜 안 될까? 그럴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당연하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겠습니까? 진짜 잘한다, 니네 마음 결정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천명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그 한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주변에 지역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에티켓도 없어요.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꼭 약점만 건드려요. 자존심이 약한 사람 자존심을 빡빡 건드려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 탁 건드려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만히 내버려둬요. 잠깐 기도를 쉬고 그럴 때 한번 팍 치면은 할 때 한 번 더 팍 치면은 푹 가라앉아버려요. 아주 기가 막힌 전략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성령을 늘 의지하고 늘 충만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는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찬스만 나면 그대로 여러분을 공격해버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그러면 힘을 내자 하고 오히려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할 때 어려움과 장애물을 있을 것으로 마음에 각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우리가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적에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성령이 도와가지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싹 바뀔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장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역사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라고 죽을 각오라고 앞으로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마지막 한계 지점, 마지막 리밋 지점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지켜봐요. 저러다 무너지는지 저러다 마는지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한계 너머의 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고 제가 진짜 원하는구나,
정말 원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했지만 그 이상 일은 할 수 없구나.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이 한계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do your best, do my best를 다 한 바로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그 전에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도 그래요. 공격하고 해방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계속 결단하면은 포기합니다. 에이, 쟤는 안 되겠다. 나중에 좀 지쳤을 때 그때가 공격하자. 그리고 마귀가 싹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고비가 딱 넘어가면서 당분간은 평안합니다. 그러다 다음 단계로 갈 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시험을 당하거나 장애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어떠라고 그랬죠? 당연하다. 따라서 합시다. 당연하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온갖 어려움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그 지경에 처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테스트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요, 공격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도와 회방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을 극복하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한계를 알게 되고 더 철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거친 것이다. 하나님의 어라우,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안 생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니까 그 정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합니다.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리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 고민하고 답답해하다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타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 얻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할 사항,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근사하게 형식을 갖추지 마세요. 자신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마음 상태를 그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터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지 아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근사하게 나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개척 때 그래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저한테 상의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쁜. 근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해요. 매주 전화 와요. 한 번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이에요. 매주. 한 달, 2달, 3달.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싫어서가 아니라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그
느낌과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시지. 그래서요,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아립니까? 목사님이니까 내가 얘기하지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은 하나님보다 저랑 더 친하네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집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그대로, 화난 표정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 짜증내는 언어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해요? 홀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줘. 이렇게 기도는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보다 솔직하고 정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비방하고 회방하는 저 대적을 껴트리시사 저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 가정의 가문의 아기를 다 못 낳게 하시고,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별소리를 다 해요. 화난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풀리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면은, 그러나 그들을 다 벌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미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나 내 문제가,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무 근사하게 하면은 하나님과 안 친해져요. 그러면 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아니면 술을 먹든지 마약을 먹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와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하는데, 더 심한 반대와 더 어려움을 겪자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8, 9절에 저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불어 기도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통하고 기도할 사람. 내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단지 자신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듣고 그래 힘들겠다,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충만했던 사람,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너무 의례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타협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셀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셀그룹에서 함께 그 문제를 상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셀리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결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힘들겠네, 그래 잘 감당해라, 내가 기도할게, 잘 가.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때만 위로되고 우리 셀리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셀리더 마음 넓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 기도하자. 그 자리에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나도 같이 금식해줄게.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여기고 같이 책임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대화의 자리로 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자고. 그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셀은 강력해지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외부 도움을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기보다는 이 교회 셀그룹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영적인 방향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셀리더는 단지 인간적인 도움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셀리더가 힘들지, 내가 술 한잔 사줄게 해서 술 친구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서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래 그러면서 같이 불평하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주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사람을 데려가야지. 그럴 때는 우리 새벽기도 같이 나가자, 수요일에 나가자, 금요일에 나가자, 함께 저녁마다 철야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몰고 나와야지. 커피숍에 맨날 거기서 만나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세요. 인간적인 도움과 위로는 그때는 위로되지만 시간 지나가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 셀리도 별로야. 그리고 딴 데 기웃기웃거립니다. 어느 셀에 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왜 셀이 안 될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절하게 기도해야 돼. 요새 기도하지 않는구먼. 그러면 이제 상처받지요. 책망하지 말고 함께 손을 붙잡고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여러분이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네. 그분이 집사님 문제 해결됐어. 문제 해결됐어. 와 할렐루야. 거봐 기도하니까 되지. 그러면서 말을 해놓고 나도 처음 경험해보고 되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거봐 되잖아. 그러면서 셀이 계속 빌드업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함께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장애물을 내 능력이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보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포커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성기고 도저히 변호사도 안 된다, 회계사도 안 된다, 무슨 의사도 안 된다, 어떤 이거는 대책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장애물을 맞이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첫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 번째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생기고 그것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혼자 기도하거나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만 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장애물과 어려움 만나면 낙담이 되고 흔들려 주저앉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심리적인 위로를 삼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문제 해결하지 않고 맨날 심리적인 위로 기도원에만 다니고 뭐만 다니고 문제 앞에 서질 않아요. 계속 위로만 받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은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야 돼요. 문제 앞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독교는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족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에는 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오지만 진짜 기독교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배짱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조폭보다 강합니다. 조폭은요 세력이 확장되고 싸움할 능력이 있을 때 과감하게 싸우지만 능력 없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군대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홍해가 있고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고 이게 좀 배짱인 거예요. 무모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장애물도 치고 나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게 용기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이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기타 여러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협박과 위협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었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격려했고 위로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이나 올라갔다. 그러자 더 적극적으로 공격이 들어오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즉이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 연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어떤 영화를 볼 적에 그 장면들을 참 좋아해요. 마지막 결정적인 연설. 윌리엄 월리스가 브레이브하트에서 윌리엄 월리스 있잖아요. 멜 깁슨이 영국 엄청나게 많은 그 장비로 된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귀족들은 타협하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외치잖아요.
너희가 오늘 여기서 피하고 타협하면 평생 종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도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싸워서 죽더라도 너희는 역사에 기록된 자들이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뭘 택할 거냐? 사단이답게 뭘 택할 거냐? 한마디 하자 백성들이 와 하지 이겼잖아요. 그 결정적인 위로, 결정적인 인커리지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기의 시기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힘을 내어 하던 일을 계속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의 절반을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 지키게 하고 또 절반은 일하게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뒤에서 보호하게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어깨에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옆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신호를 대기하는 거예요. 전쟁도 준비하면서 일도 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르기를 이 성벽 제거는 크고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팔수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나팔이 불면 전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밤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밤사이 공격하면 큰일 나니까 이 성벽이 끝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자고 밤에도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해요. 그저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를 얻었으면, 방법을 얻었으면 치고 나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단 성벽을 52일 만에, 2달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다, 이건 기적이에요. 한 나라가 그 성벽을 건축해도 50일은 넘게 걸리는데 기적처럼 그것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래버리고 It's God's job,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스트래티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저도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저는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트래티지. 그저 막연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보면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포인트를 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정책이 바뀌거나, 이번에도 제가 안타까워요. 나중에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인들, 선교사들 다 철수당했죠. 그럼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한 건 뭐예요? 안타까워요. 그들이 전략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전략과 대응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깊이 볼 수 있는 전략의 중요성을 늘 생각해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느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있거나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애틀란타의 어느 교회는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서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교회를 메인테인하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사이즈 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저는 느리더라도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한 명의 헌신된 제자가 세워지면 저는 그 사람을 100명보다 더 가치 있고 1000명보다 소중히 여길 거예요. 1000명하고 안 바꿉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을 따를 줄 알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자존심이나 명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드려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10,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딱 되고, 저와 함께 비전을 같이 하고 필로소피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처럼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헌신한 사람, 그 다음 단계 헌신한 사람, 이렇게 차곡차곡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쪼개지잖아요. 그게 느려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10년 뒤를 내다보고 5년 뒤를 내다보고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교육자가 오기를 놓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좋은 친구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 미래를 놓고 뭘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부모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겠구나. 그러면 내가 결사적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이 되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자라거든요.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나는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살면서 너는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절대 안 듣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삶을 봐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사적으로 애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기 원하는지, 아니면 바꾸세요. 내 자신을 바꾸세요. 자녀를 바꾸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세요. 그럼 자녀는 저절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강력한 중보기도 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헌신된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될 것이고, 아니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미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바라면서 전략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이 한 도시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목회자를 세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여러분을 신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와 많은 사람을 지역사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요새도 만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서 아무나 안 만납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사이즈가 크든 안 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전 세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요. 저는 벌써 이민교회 안에 미국에 누구랑 연결해야 될지 벌써 다 생각해놨어요. 어떤 목사님 각 주마다 있어요. 누구를 5년 뒤에, 지금은 저희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감히 못 만납니다. 초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미 저는 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의 영적 지도자를 놓고 나중에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한국엔 누구랑 만나야 될지.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함께 그걸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미국과 한국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선교사님이나 지원하지 않아요. 지원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박광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 전략가예요. 20년 동안 선교 전략이. 정민영 선교사님을 초대했던 것도 그분이 전략가로 초대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퍼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오셨던 이은영 선교사님도 선교 전략가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저도 배우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연결해서 선교를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강력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MK, 미션 키즈.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에서 자랐고 선교지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슈만 드러나는 것만 하지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으면 그 아버지보다는 10배로 더 탁월합니다. 10배로 탁월한 사람들이 미션 키즈, 미셔너리 키즈, 이런 사람들, 걔네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들을 그로잉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또 하나 있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운동, 강력한 이벤젤리즘 무브먼트, 리바이벌 무브먼트.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이런 앞에 언급한 모든 것으로도 사용하지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함과 기적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관 들어오면 왼쪽에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장면을 제가 거기다 붙여놨어요. 라이나라드 본키입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하는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4,400만 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4,400만 명. 44 million people.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1억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집회하면 160만 명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100만 명이 헌신해요. 인생을 결단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도 후원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쪽으로 이 교회를 몰아가실 거예요. 제게 주신 그 부담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강력한 무브먼트를 이분이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합니다. 그렇다 항상 100만 명이 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매주 1년 52주를 나가서 집회를 했을 때 한 번 집회마다 10만 명이 주께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1년이면 500만 명이 주께로 들어옵니다. 10년 하면 5천만 명이 들어옵니다. 제 남은 생에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 1억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인구는 10억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무슬림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대중 집회 가지고는 한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게 제가 하는 게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를 삼는 사역. 제가 여러분 가운데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 다른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이 또 다른 12명을 세우면 몇 세대가 못 가서 20, 30년이 못 가서 전 세계 60억인가 죽게 돌아와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민족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 여러분의 평생 동안 12명만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헌신케 하면 돼요. 짧은 시간에 3년이나 5년 하면 더 좋고, 그러면 전 세계가 20, 30년 만에 다 돌아옵니다. 60억 인구가.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요,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야 될 비전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아주지 아니하시고 초창기에 여러분을 모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 비전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만을 남겨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저 위로하고 서바이브하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300개 교회에 하나도 애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전략적인 교회, 강력한 교회,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때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세우되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가 그 시대에 그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일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가 부인된 사람,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린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보입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도 종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시온의 비전을 붙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을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먹고 살고 새끼 낳고 그게 우리 본분이 아니에요. 그건 돼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마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저 살다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세상에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크고 깊을수록 열매와 결과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비방과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람들은 다 그걸 극복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시온에 속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든 생애가 아름답기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패배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름 70분 나오세요.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반주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지고 좌절했던 것, 이게 결국 사단의 꾀에 빠졌던 것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앙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치고 나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되시고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나니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장애물과 경제적인, 법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관계 여러 가지 위기들을 치고 나가고 이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백성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쳐버리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이기리라, 나는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원수가 나를 회방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창조하신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나는 이기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리라. 내 팔과 힘의 목소리에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가리라.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를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사오니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에트라 땅과 미국 땅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도 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말씀 없소서. 우리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멈춰서리이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